안녕하세요. 말씀의 글이 73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자, 이 시대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이 사무엘 상하의 역사에 있어서, 특히 하의 역사에 있어서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뒤에 이렇게 따로 정리해서 놓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추측하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 이전 시대의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보면요,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자,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조약을 맺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지켜주겠다라는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을 죽인 이유가 뭐였어요? 사울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호 때문이죠. 3절을 계속 보면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자, 지금 사울이 지은 죄인데, 사울은 이미 죽었는데, 사울의 가족도 아닌데, 사울의 자녀도 아닌데 다윗이 지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만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의 역사를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자,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한 자의 생명을 빼앗았던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는 것이죠. 그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의 형법과는 참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당시의 형법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7명만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과하지 않은 그런 그런 요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사람들은 더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자,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있지만 이건 동명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와서 바위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처민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갈보아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3년의 기근이 끝난 거죠. 사실 3년씩이나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로 보았던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지은 죄를 다윗이 지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죄에는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울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왕으로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져야 합니다. 그것을 대표해서 다윗이 지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와중에서도 요나단과 사울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의 뼈와 또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죄를 짓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죄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내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언약을 어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죄에는 죄책이 따르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했던 약속과 언약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잘 이행하고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그에 따르는 죄책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죄에 대한 책임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죠. 그렇게 우리의 죽음에 대한 죄책은 주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과해야 될 문제, 보상해야 될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책임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